반갑습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는 노행자가 오조 스님을 만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행자가 당신의 노모를 이렇게 모시고 그래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는데 생계가 좀 어려우니까 그 나무를 해서 이렇게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어느 그 집에다가 나무를 이제 팔고 대물을 나서려고 하는데 어떤 스님이 뭘 읽고 있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특히 이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이제 노행자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지.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그 연유를 물어봐. 이 책은 무슨 책이고 또 이게 어디서 구한 것인가 했더니 그 객스님이 하는 말이 저는 이 쌍봉산 동선사 오조 홍인스님 밑에서 이 금강경을 얻었고 이걸 수지 독성하면은 큰 공덕이 되고 결국은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인연이잖아요. 근데도 그 노행자가 거기서 신심을 내셔가지고 발심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출가하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어떤 객스님이 있어가지고 또 은을 열량을 이제 줘가지고는 어머니와 옷과 식량 이것을 충당하게 하고 자기는 이제 떠났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인연이라는 걸 불교에서는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 금강경 그 구절을 듣는 것도 한 인연이거든. 우리는 평상시에 늘 그 인연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좋은 인연. 근데 여러분 주위에 뭐 절도 많고 또 부처님 경전도 많고 하는데도 그걸 다 접하면서도 우리 노행자처럼 출가할 마음을 냈다는 것, 우리는 내지 못했다는 것,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이죠. 만약에 그 내용이 진실이고 불교의 그 정체성, 진리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야 맞는 거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진실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그 쉽게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복잡한 좀 이렇게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라는 불교는 특히 진실이고 진리고 또 우리 내부에 이제 부처의 성품이 있고 그걸 잘 깨달으면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불교의 그 큰 주제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행자 같은 분은 바로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나는 저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노행자가 오조 홍인스님을 이제 만나려 길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연이라는 건 소중한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도 어떤 무슨 인연이 됐든 간에 우리 선종사에 왔고 이미 그 1400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이지만은 그 남겨준 그 육조단경을 통해서 우리가 육조 해능 스님을 서로 만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나는 부처님 법과 만나는 것은 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불법이 좋고 그 길이 좋아서 바로 출가했거든요. 노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이 좋아서 뭐 좋다면 출가하는 거지. 그게 최상이고 오직 그 길밖에 없다.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선택했으면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노행자처럼 그 길을 가감하게 그냥 나가는 거지. 그래서 거의 뭐 1100km가 넘는 길을 이제
노행자가 한 달여에 걸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노행자가 발심을 했어요, 안 했어요? 발심을 하면은 발심한 궤도로 그의 진실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행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바른 길이죠. 그래서 23살이라고 하는 그 젊은 나이에 그 길을 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주 출가라는 게 중요하다. 출가는 일단은 발심이 돼야 된다. 출발점은 항상 마음에서 그걸 발해야 된다 이거지. 출발점이. 그래서 저도 82년도 10월 20일 날 잊어버리지도 않네. 문화의 날이야. 그날 버스를 타고 그 대구로 갔다가 서구 정류장에서 해인사로 이제 출발을 한 날입니다. 그 전에 이제 79년도에 내가 그 군대 갔다 오기 전에 또 이제 그래서 한 3, 4개월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다가 군대 통지가 나와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한 3년 있다가 제가 다시 출가를 했습니다만은 그 출가라고 하는 걸 한번 마음을 내면은 그 길을 그냥 간다 이 말이죠. 그게 진실한 길이야. 또 우리 그 행자 중에는 서울서부터 이제 등산복을 입고 걸어서 해인사까지 오신 분도 계셔요. 한 10여일 걸러가지고 해인사까지 걸어까지 오신 분이 있더라고. 저는 버스 타고 차분하게 갔는데 그리고 저 출가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추울 때는 출가를 안 해요. 추우니까. 겨울에 고생 많이 해인사가 700고지거든. 근데 저는 그런 거 생각 없이 오직 출가하면 되지 그 고생하는 걸 생각을 안 하고 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노행자도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할 때 그 주할 바 없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이렇게 복선으로 깔려 있다고 그랬어요? 예? 마음이 깔려 있는 거지. 마음이 주함이 없는 거고. 근데 또 무아라고 그랬죠. 무아이기 때문에 주함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생활할 때 주함이 없이 우리 삶을 기심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인도 눈을 떠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밥 먹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부딪히면서 사는데 살아가는 거예요. 불교도 살아가는 거야. 무슨 하늘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땅으로 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현재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 이것을 통해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걸림없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산다. 그게 이제 절정에 이른 게 안심법문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21쪽에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읽고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중간에 있어요. 여섯 번째 줄. 내가 이 말을 듣고 좋아하자 전생에 있었던지 그분은 은 열량을 주문 나에게 늙으신 어머님의 옷과 양식을 충분히 마련해 드리라고 하고 황미연 오조 스님을 찾아뵙게 하였다. 나는 어머님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드리고 그곳을 떠나 30일이 채 되기 전에 항면에 도착하여 오조 큰 스님께 예배를 올렸다. 오조 스님 물으셨다. 너는 어디 사람이며 무엇을 찾으려고 하느냐? 해능, 저는 영남 신주 사람입니다. 멀리서 스님을 찾아온 것은 오직 부처님의 되려고 할 뿐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오조, 너는 하찮은 영남 사람인데 어떻게 부처가 된단 말인가? 그런 이제 질문이 서로 오고 가고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부터 부처님은 그 중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대부분 그 부처님을 만나고 길어야 한 달, 그러나면 한 빠른 사람은 3일, 5일, 일주일, 보름 안에 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은 요즘 우리가 반화선하고 또 명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도
문답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히 이제 육조단경은 여러 도인들이, 인물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서로 주고받는 문답 속에서 희능스님이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딱 짚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자기 성품을 보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불교의 전통이야, 이게. 그래서 요즘에 각 선방은 좀 그 문답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담지 하두나 참고하고 지내지, 잘 법문 문답하고 법문 듣고 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문답을 통해서 온다. 깨달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디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다. 핵심은 그래요. 우리 본성 자체가 공과 똑같은 것이다. 단번에 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린 그걸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주제로 이제 계속 강의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1100km가 되는 거리에 황미한 동선사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죠. 거의 30일이 채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나무꾼이었잖아. 걷는 것은 잘 걸었는가 봐. 요즘 사람들은 뭐 몇 킬로 조금만 걸어도 힘들다고 다리 아프다고 관절이 그렇게 많으신데 이분은 이제 그냥 거의 30일이 안 돼가 1100km가 넘는 거리를 갔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첫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첫 만남 때 준비를 많이 해서 만나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준비도 안 하고 가서 아유 스님 저 왔습니다. 차나 한 잔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일이 뻐그러지는 거예요. 이 부처님과 부처님, 이게 불법과 불법이 만나는 의미는 진리를 깨닫고 그거에서 본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대자유인을 되는 게인데 그럼 뭐 차나 마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육조 해능 스님 이미 도인이 돼 있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꾼이 있는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았고 오조 홍인 스님은 그 당시에 또 그 달마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법을 받으신 분이고 인재와 인재가 만나는 거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야. 이게 모든 이 사람이 하는 거야. 다. 사람이 있어야 이 불법도 흥하고 그 단체도 잘 되고 사회도 그렇고 그런 거야. 인재가 많아야 돼. 그게 만남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로 이게 문답이 중요하다.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있든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능이 그 객스님이 그 설한 것을 듣고 오조 홍윤스님이 동선사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숙석에 인연이 있었다. 숙석 옛날 과거 전생에 인연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인에 그 객승이 은 열량을 해능해 줬다는 거예요. 왜 열량을 줬겠어요? 노행자가 없으면은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가 없는 거라. 그 은행을 받아가지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옷이나 식량이나 이런 것을 사서 쓰시라고 드리고 자기는 편안한 마음으로 출가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가르쳐 주기를 지금 바로 황매한 에 가가지고 오조 홍인 스님을 뵈라 이거지. 그러면 거기서 뭔가 당신이 좋은 인연이 돼서 깨달음을 더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지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는 그 해능이 안치 노무하고 어머니를 전부 잘 이렇게 모셔놓고 당부해놓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해능 스님의 이모가 그 비군이었다고 그랬죠? 비군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하고 상의를 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여튼 간에 어머니를 잘 모셔놓고 이제 드디어 길을 떠나는 거죠.
즉 바로 사친했다. 사친서라고 있어요. 사친서. 어머니를 여인은 이별하는 글. 동산 양계야상 사친서가 있습니다. 아주 거기 보면은 너무 절절하죠. 제가 출가했으니까 나를 낳지 않는 자식으로 생각해서 잊어버리라고 하고, 어머니는 어찌 어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나는 항상 문 밖에서 자식을 기다리고 있노라. 사친서를 읽어보면은 아주 눈물이 나요. 감정이 없는 사람도 눈물이 날 정도로 유명한 그 글이 있어. 내가 어머니를 떠나고 출가해서 이렇게 중이 된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글로 써서 이제 주고받는 것을 편지글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30여일이 지나지 않아요. 드디어 황매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이제 황매에 간 것은 황매에 어른 스님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오조 스님을 이제 가서 만나서 예배를 드린 거지. 만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첫 만남 자체가 여기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 문답이 보통 문답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데 여러분들이 착안을 해서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여기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해능에 물어 가로되 너는 어떤 지방의 사람이냐, 어떤 지방에서 왔느냐 이거지. 그리고 이제 또 욕구하물인가, 무슨 물건을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해능이 대답해 가로되 제자는 이 영남 신주 백성이다 그랬어요. 영남 광동성이죠. 지금 저기 그 밑에 중국에서도 밑에 지방이에요. 저 강동성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미영까지 거의 1100km가 넘는 길을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걸어갈 때 신심이 있어서 걸어가겠어. 저처럼 버스 타고 하는 거 하고 걸어서 한 달을 걸어서 가는 거하고 그 마음 자세가 어때요? 오직 갈 때 그냥 오직 그 진리가 무엇인가, 궁금증, 그렇죠, 간절함, 그런 게 다 있는 거지. 그러니 뭐 바로 그냥 큰 스님이 조금만 이렇게 딱 깨우쳐 주면은, 조금만 건드려 주면은 거기서 바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너는 어떤 지방의 사람이고 여기까지 올 때는 무슨 물건을 구하려고 왔느냐. 그러니까 해능이 가로되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는 이 영남의 신주의 백성이고 멀리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스승을 예배하는 그것은 오직 뭘 구하기 위해서? 작불, 부처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부처되기 위해서 왔고 여물을 구하는 건 아니다. 다른 물건, 경계, 그런 것을 내가 구하러 여기까지 온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은 부처다. 견성성불이죠. 우리 성불합시다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말로는 요즘 뭐 법회 끝나고 성불합시다 그 말 속에는 그냥 건성으로 하는 소리야. 이제 끝났으니 밥이나 먹읍시다 이런 말이 다니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빨리 내려가서 밥이나 공양이나 먹고 헤어집시다 그런 말이 있는 거야. 그래도 이제 자꾸 부처라고 하는 이름 뭘 자꾸 띄어야 되는 거죠. 말이 가는데 마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성불한다고 하는 때 마음을 일으키잖아. 여하튼 뭐 그것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말일지언정 그 속에는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언어 속에 그게 말씨라고 해서 말에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거기에 담겼다 안 담겼다. 마음이 같이 이렇게 담기고 있다는 거지.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혹시 내가 이 평생을 살면서 내 주위에 부처님이 지나갈 수도 있어. 큰 스님이 지나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또 쉽게 지나쳐 왔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불자로서 결단해서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 그 여러분들 훌륭하신 거예요. 저는 또 그 길이 좋았기 때문에 머리를 깎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한 스님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전부 불교의 목적은 성불을 하는데 그 뜻이 있다는 거. 다른 건 내가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오직 부처를 지키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말을 하기를 너는 이 영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남은 그때 오랑캐라고 양자강 밑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문도 모르고 좀 무식한 사람이 많았는 거예요. 영남 사람으로 잘 안 알아줬어. 또한 이 관료다 그래요. 관료라는 것은 이게 관자가 개다 개. 예전에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도 뭐 전부 애한계를 많이 기르되 요즘 사람들은 사람들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집에 친구를 누구를 뒀냐면은 말 잘 듣고 애교 많이 부리는 개를 옆에 두는 거지.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시대가. 근데 그때 당시 때도 개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같이 했대요. 몽골 사람들 있잖아요. 텐트 안에 개하고 같이 자. 예전에는 한 방에서 개나 사람이나 같이 산. 그래서 이게 관료라는 게 그런 의미로다가 오랑캐다 이런 뜻이에요. 오랑캐.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볼 때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요? 동이족이라고 그러죠. 동이라는 게 이게 오랑캐 이자야. 그 다음에 이제 북저라고 그래요. 북쪽에 있는 저자도 오랑캐 저자. 동쪽에 있는 오랑캐, 북쪽에 있는 오랑캐, 서쪽은 서웅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쪽에 있는 오랑캐. 또 남쪽은 어떠냐? 남쪽도 남만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삼국지 보면은 제갈량이 남만을 치러 가잖아요. 만자가 이게 오랑캐 만자야.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을 중화인들은 전부 이것은 오랑캐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긴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오조 홍인 스님이 차별이 있어서 이런 말을 던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 노행자를 어때요?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네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무 영남 사람이라 하는데 너 오랑캐가 아니냐, 관료가 아니냐, 걔야 똑같이 살고 내가 볼 때는 뭐 걔와 다를 바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면박을 주면서 그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랑캐인데 어떻게 불이 되는 것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그렇게 바로 그냥 들이대는 거지. 이해하셨죠? 이제 그런 내용이 되고 뒷장을 한번 또 넘겨요. 뒷장을 넘겨서 거기도 한 중간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능이 사람에게는 남복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성품에는 본디 남과 복이 없는 법입니다. 저와 큰 스님 사이는 다를지라도 부처님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오조 스님께서 더 말씀하시려다 대중들의 곁에 다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는 나보고 나가서 대중을 따라 일이나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말했다. 해능 제가 큰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본디 마음은 늘 지혜로서 자신의 성품을 떠나 있지 않기에 그 자체가 복전입니다. 그런데 큰 스님께서 저한테 무슨 일을 하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조 이놈이 제법 한 소리 하는구나. 냉큼 입 다물고 방앗간에 가서 일이나 하라.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런 이제 뭐 영남 사람이고 너는 관료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부처를 짓겠다고 당돌한 소리를 하느냐. 오조 스님이 그냥 떠보려고 한번 딱 찔러버린 거지. 그러니까는 해능 스님이 금강경을 듣고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사실은 오조 홍인 스님보다 육조 스님이 더 뛰어나. 법이. 이해하셨어요? 그렇죠. 오조 홍인 스님은 조금 보면은 뭐 수본진심 또 해가지고 이런 걸 남기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육조 홍인스님이 훨씬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달마로부터 5조 홍인스님까지 온 선을 뭐라고 하냐면은 열애선이라고 그래. 열애선. 이거 이제 육조 해능스님부터 그 뒤에 선을 조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사선이 등장한 것이 육조 해능스님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분은 스승은 스승이지만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법이 뛰어난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해능이 가로되 사람에게는 비록 남북이 있지만 남쪽 사람, 북쪽 사람. 홍인스님이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 사람이잖아. 그리고 또 남자, 여자, 남녀노소 이런 차별이 있지만은 불성은 본래 어때요? 남북이 있다 없다? 남북이 없다는 거예요. 불성에서는 똑같다, 평등하다 이 말이죠. 근데 한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 한 분한테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000심이래. 수천 번, 수만 번 마음이 변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뭐 세 사람 모이면 세 사람 다 틀려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잘 들었나 보면 각자 받아들이는 것도 각기 틀려. 자기 근성에 따라 받아들이는 거야. 물어보면 틀려. 이분은 또 이 말하고 저분은 저 말하고.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근데 그렇지만 다양한 거야. 근데 이 불교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야 다. 다양성. 왜 다양해지겠어요? 늘 마음이라는 건 공하기 때문에. 예? 이해하셨어요? 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생각이 나고 다양한 삶이 나고 그런 거예요. 뭐 건강에 나오잖아요.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이 불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불성, 공성 이게 같은 말이야 이게. 또 그건 가능성이야. 온갖 가능성이 거기 다 이게 내재되어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차별에 있어서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지만은 그 본성에 돌아가서는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하고 공적하기 때문에 똑같다 이렇게 이제 해능 스님은 그렇게 치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니까 간료의 몸과 그 큰 스님께서 몸이 서로 이게 다르다, 부동이다. 부동하지만은 불성에 있어서는 무슨 차별이 거기에 있겠냐 이거지. 불성의 입장에서는 똑같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제 불성론이잖아요. 열반경에 일체 중생의 계유불성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일체 중생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불교의 특색이야. 어디 세계 어느 종교도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잖아요. 야, 이게 대단한 거야. 부처님은 그냥 오픈시켜가지고 불성이 있다. 또 뭐 이 법은 평등, 건강에 나오잖아. 시법은 평등하여 무유호화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평등하다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전부 평등하다. 또 환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신불급 중생이 이 세 가지가 시삼무차별이다. 차별이 없다. 똑같다 이 말이지. 그러면 부처님은 이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됐고 중생은 어때요? 마음을 못 깨달아서 중생이 된 거예요. 우리 그 첫 시간에 그 말 있잖아요. 그 자사가 모셔놓고 염마하 반야 바람일법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육교단경의 그 어떤 큰 핵심 줄거리는 내용이 주로 뭘로 돼 있다? 마하반야 바람일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금강경이 금강반야 바람일법이죠.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그 마반야 바람일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단용 차심하면은 직료성불이라고 그랬지요. 그게 육조단경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야.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그걸 전부 펼쳐가지고 놓은 것이 육조단경의 전 내용에 다 이게 숨어 있는 거야. 아셨어요? 그걸 이제 핵심을 잘 이렇게 짚어내야 돼. 그걸 보지 못하고 읽으면은 워낙 다양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평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 선이라는 것은 그 본래 평등한 자리, 부처와 중생과 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평등한 자리.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본래 청정이다네요. 또 조금 더 자성 청정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성은 뭘 비어 있다는 것이. 앞으로 이제 계속 말이 나오니까 그건 내부두고, 그러니까는 오조가 다시 이제 말을 해주고 싶어 했는데, 마침 그때 도중이 좌우에 있었어.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아니 오조 홍인 스님 같은 도인 스님도 대중을 의식하네.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네. 그죠? 응? 내가 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대중을 살피면서 오조 홍인 스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이내 대중을 따라가서 장무하라 그래. 장무. 일을 하라. 네 할 일을 해라. 모든 사람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야. 주지는 주지대로 할 일을 하고, 신도는 신도대로 할 일을 하고. 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 일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선불교는 단순해. 경전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항상 그 출발점이 우리 자성, 본성 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걸만 잘 추스리면 돼. 그리고 당나라 말기 되면은 해창 법난이라고 하는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사들은 그 뭐 백장 스님의 백장 청규가 있고 합니다만은 그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자급자족을 했어. 그러니까는 생활이 됐는데, 불교에 있는 스님들이, 많은 스님들이 머리 깎고 속퇴를 했다니까. 절도 다 없애버리고. 그런데 이제 스님들은 그냥 머리 기르고도 농사 지으면서 거기서 수행하고 사니까 불교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선종에. 다른 뭐 교종 13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에. 그 교종들은 다 사라졌는데 선종만 살아남은 것이, 그게 장무야.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장무를 해라 하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말을 하기를, 해능이 말을 하기를, 해능은 하상하게 엿듣습니다. 제자의 마음이 항상 지혜를 낸다. 지혜를 내고 있다. 그래서 벌써 앞에서 그 객스님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것도 눈을 번쩍 떴다고 그랬죠. 그러니 지혜를 내고 있는데, 뭔 또 자성을 여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라는 게 어떤 게 지혜냐. 그거 이제 잘 보셔야 돼. 반야신경에는 행심 반야바람,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한 분이 간세모달이다. 근데 조견오온 개고인. 오온이 공한 걸 비춰본다. 비춰보는 그것이 반야고 지혜야. 여기서 이제 육조단경에서는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단용 차심하면은 직녀송불하라. 그게 바로 우리 자성이 지혜를 내서 항상 마음이 깨어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마음속에 깨어난 마음이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늘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경계에 내 마음이 끄달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끄달려 가지 않는 거지. 경계. 이렇게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경계에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진정한 복전이라는 것은 무슨 작물을 해서 복을 짓는 그런 게 아니고, 그 해능 스님이 말하는 것은 예, 마음속에서 항상 지혜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자성을 여의지 않고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뭐 작물하는 건 복을 지으라고 하는데 무슨 복을 지으라고 그렇게 대드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금강경이 나오죠. 칠보로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서 보시하면은, 예? 금강경을 수지 독성한 것이 나눴다고 그러잖아요. 또 뭐 이 몸을 그냥 우리 몸을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아침에 보시하고 점심때 보시하고 저녁 때 보시하고 그래 무량 아성지급을 하더라도 금강경 사구계를 수지 독성하는 것, 그게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 금강경은 뭘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성 속에서 죄가 항상 나와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늘 그걸 생활하고 있는데 오조 홍인 스님 당신은 무슨 여기서 복전을 찾으라고 그렇게 나에게 강요를 하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대드는 거지. 지금은 큰 스님은 대중이 있어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말을 좀 네가 입을 닫혀라 했는데 이 해능은 지금 말을 계속하고 있네. 눈치가 좀 없다. 그렇죠? 그때 다시 말해 오조 홍인 스님이 계신 동선사에 대중 속에는 좋은 마음을 갖고 신심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거기에 그 조를 5조, 6조 이걸 조를 나누잖아요. 법의 전통성. 그걸 노리는 사람도 있다 없다. 그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이렇게 그 홍인 스님 말을 그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에 이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말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금강경도 결국은 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불교는 있잖아요. 나를 나답게 사는 게 불교야. 불교가 뭐야? 내가 나답게. 그게 불교야. 뭐 금강경을 통해서 나를 나답게 진정으로 잘 사는 것. 떳떳하게. 오염되지 않고 자유롭게. 그게 불교야. 무슨 뭐 깨달으면 어디로 갈 건가? 항상 현재 지금 여기서 사는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미싱커라 하상은 무슨 작물을 하려고 합니까? 나는 이미 일을 해 마쳤는데 깨달아서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무슨 작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조사가 말을 하기는 이 간료가 근성이 대리라고 그랬죠? 테리. 크게 날카롭다. 다시 말해서 오조 홍인 스님이 지금 대답을 하는데 보통 대답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멍했을 거예요. 근데 오조 홍인 스님은 바로바로 그냥 거기서 대답을 해버리니까 오조 홍인 스님이 이 사람 근성이 보통 날카로운 놈이 아니고 근기가 아주 뛰어난 놈이구나. 이게 날카롭다는 거예요. 테리라는 거 그런 뜻입니다. 니자가 날카로울 니자야. 날카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는 갱 물어놔라. 다시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게요. 하지 말라.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을 좀 줄여야 돼. 말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 말을 안 할 때는 안 하고 해야 하는데 근데 입이라는 게 못 참아 이게. 하고 싶어. 좀 비밀이 있으면 꼭 그걸 해야. 너만 알아. 그걸 또 귀에다가 말하고 또 하고 이렇게. 계속 그런 게 이제 좀 진중한 게 좋은 겁니다.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네가 지금 자꾸 말을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괜히 그 대중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냐 이거지. 혹시 대중 속에서 너를 해코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너 그 말 좀 그쳐봐. 입을 막는 거죠. 그래요, 그러네요 지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제 너는 조창거하라. 조창거라는 것은 이제 방앗간에 가라는 게. 방앗간에 가서 일해라. 이런 뜻이 조창거라는 게.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해 준 거죠. 해능이 이제 물러나와가지고 후원에 도달했다. 후원은 뭐 하는 것이 후원이에요? 별을 찢는 것. 예전에 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별을 찌야 쌀이 나오죠. 지금 보면은 황금 들판이잖아요. 지금 추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차를 타고 한번 이게 외부에 한번 나가봐요. 여기 도시 중에만 있지 마시고 거기에 한번 들녘에 황금 들판을 한번 봐봐.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농부는 그걸 보고 자부심을 갖고 나 참 땀 흘린 보람이 있다. 1년 농사를 다 마쳤다. 그래서 발을 뻗고 사는 거야. 이해하셨죠? 우리 전부 예전에 농촌에서 사신 분들이야. 저도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친도 오시라고 그래서 농사 짓다가 허리가 꼬부러졌어. 그래가지고 TV에 나오니까 이제 또 기록에 남기 위해서 PD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앞에 좀 앉아 계십시오. 지금 머리를
하고 기침을 하고 난리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거 그 황금 들판을 볼 때 그 자부심이라든지 마음의 충만감이라는 이것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들판을 나가세요. 이 도시 중에 있지 말고. 그러면 그걸 가슴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그래가지고는 방앗간을 보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후원에 도달하니까 후원에는 뭐 밥도 짓고 나물도 하고 국도 끓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큰 스님들 수봉하죠. 처음에 중되면 뭘 합니까? 행자를 하는 거예요. 예비 스님이 되기 전에 일단 행자 기간을 한 요즘은 6개월 정도 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은 거의 한 4년 동안은 이제 3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비 스님이라고 있어요. 예비 스님.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가사 색깔 있잖아요. 이걸 목도리에다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스님도 있죠. 아니면 비구계를 안 받은 분이야. 3위계. 3위는 예비 스님이야. 3위계를 지나서 4년을 지나서 구족계를 받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걸 띄어. 기세 있는 이게 밤색 이걸 띄는 거야. 가사색을. 그리고 이제 그 스님으로서 정식 스님이 되는 거지. 방앗간에서 일을 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어떤 행자가 있어서 혜인에게 뭘 시켰냐면은, 장작을 패고, 파시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 다음에 답대, 그래서 답대. 방아를 찢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기계로 쌀을 찢는 게 아니죠. 예전에는 그 드들방아라고 있잖아요. 그걸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무게가 안 올라가니까 뒤에다가 돌을 치고 그 무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돌을 치고 방아를 찢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뽀개고 장작도 또 방아도 찢고 이런 일을 시켰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얼마가 지났냐면은 8개월여가 지났다고 그랬죠? 이제 그 8개월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일일에는 혜능에게 일러 가로되, 여기는 누가 하는 말이냐면 오조스님이 방앗간에 나타나서 그때 처음에 불꽃을 튀었죠. 오조 홍인스님과 혜능이라고 하는 그 행자가 서로 첫 만남에 질문과 대답 속에 불꽃이 띄었어요, 안 띄었어요? 아니, 당신이 나를 장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미 마음속에서 지혜가 나와가지고 일을 다 해마쳤는데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 이놈 좀 입 좀 닫혀. 군말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이렇게 딱 막아버렸잖아.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대중들이 좀 잘못된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대중이 있을까봐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게 보호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8개월이 지난 후에 그 오조 홍인스님이 왔다는 거지, 그게. 방앗간에 와가지고는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오조 홍인스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견해가 가히 쓸만하다고 그렇게 보았다는 거야. 처음 만났을 때. 이해하셨어요? 너가 깨달은 것 같이 그렇게 나는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견해가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렇게 이제 오조가 말을 하면서 혹여라도 어떤 악인들이 너를 해할까 두려워가지고, 너와 더불어 내가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네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재밌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그 혜능이 가로되 제자 또한 역시 그 조사의 뜻을 알았다, 못 알았다? 알았다는 거지. 입을 막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방앗간에 일이나 해. 이런 식으로 한 것, 뜻을 당신을, 노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을 알았다는 거지. 내가 네 견해를 가히 쓸만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렇게 8개월 동안 일시킨 것은 네가 가히 알지. 이렇게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혜능이 가로되 제자 또한 그것을 조사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당전에 가지 못했습니다. 행지라고 돼 있죠.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각,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 만약에 노행자가 그 방앗간에 있으면 매일같이 그냥 조사당에 들어가가지고 오조 송인스님을 괴롭혔으면 대중들이 다 알았을 거 아니야. 근데 진정 도를 닦는 사람은 좀 참는 사람도 참을 줄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오조 홍인스님이 아주 이 사람 참 깨닫기는 깨닫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게. 그래서 이제 일이 뻐그러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할 때는 다시 말해서 입단속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입단속을 해야 된다. 이게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말을 안 하고. 다시 말해서 오조 스님과 육조 해능 노행자 간에 서로 이심 전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심전이 된 거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당신 그 집 방 안에 가지 못한 안 간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